할렐루야. 이번 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곡은 이제 마음인 상한 자를 이런 이제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 그리고 답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건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구에서 간호대학을 나와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고는 남편이 외도를 통해서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둘을 놔두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피해버렸어요. 미국에 가갖고 거기서 그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가갖고 나중에 거기 그 간호과장인가 아니면 그 산부인과라고 하는데 거기에 과장이 됩니다. 뭐 대단한 거죠. 아주 특출한 재주를 가져서 환자들이 오면 정말 어려운 환자들은 그 사람이 하면 다 해결해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특별한 재주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되고 아주 잘하는 것을 잘하면 성공하게 되고 다 따라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과장까지 됐으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요. 그런데 58살 때였는데 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그 다음에 불안증 이런 것이 찾아왔어요. 자꾸 죽고 싶고 맞은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서 거기서 살 수가 없겠다. 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이상 뭐 올라갈 때 다 올라가는데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미국을 피해갖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집을 4채를 사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샀는데 또 사기를 당해갖고 4채를 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마음의 병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요양병원에 병원 거기 의사 겸 또 거기 이렇게 또 몸도 또 이렇게 치료도 할 겸 해갖고 요양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 돌보고 자기 몸을 또 이렇게 요양하러 갔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불치병이라고 해요. 불치병. 이건 심한 스트레스라든가 무슨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 과민성 여러분 대장 증후군 그냥 이 복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뭘 먹지를 못해갖고 살이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살이 어느 정도 찌야지 살이 막 너무 많이 빠지는 걸 여러분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안식교회도 나가보고 천주교회도 나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참 그 해결이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재건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재건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자기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주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을 좀 내 인생 가운데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설교를 들어도 주님을 못 만나고, 천주교회 가도 주님을 못 만나고, 절에 가도 주님을 못 만나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려도 주님을 못 만나는데, 나이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좀 주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리고의 바디메오, 오늘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바로 나다, 이런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보는 데에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말씀이 바로 답이구나. 따라갑시다.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고, 몸도 살도 찌게 되고, 삶에 그렇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이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이 불안증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 여러분 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게 되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 거, 문제.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여기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문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인생의 문제,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다시 여리고에서 여러분 나올 때에 여리고에 여러분 이 소경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인, 그런 거지였고 그가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디메오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더라는, 해결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백방으로 약을 쓰고 의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런 처방을 받아보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봤고 있는 재산 다 여러분 병으로 허비를 했어요. 그런데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중해져 버리고 이런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 그러는 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붙잡았잖아요. 그 주님 만나니까 자기 병이 어떻게 해요? 12년대 혈루증 병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니까 병이 어떻게 여러분 싹 사라지게 되는 거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물을 길러갑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새벽에 물을 길러가든가 아니면 저녁 때에 여러분 물을 길러가야 되는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요. 실어증이 있어.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러고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그래서 한낮에 여러분 한낮이 얼마나 뜨겁겠냐고 한낮. 그 한낮에 물을 질러 여러분 어떻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얼굴도 상종하지 않냐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물떠온 자가 누군가 알았다고 하면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거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냥 영원히 목마르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도 좀 달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분 문제는 누구 만나야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딱 해결된다는 거 이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회 가서도 주님 못 만나면 소용없어. 절에 가서도 주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안식교회 가서도 주님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인생의 문제 해결이 돼요. 권사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할렐루야. 또 여러분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갑시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46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의 인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4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46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여러분 맹인이었다고 얘기해요. 맹인. 여러분 맹인이 뭘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라고 하면 눈이 몇 냥이에요? 900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눈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한동안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저녁에 여러분 저렇게 황홀한 여러분 일몰을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거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집이 없어갖고 지금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는 거. 대전 광역시에 여러분 아파트가 저렇게 많고 집들이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 바디메어는 지금 여러분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아파트에 가게 되면 에어컨이 확 틀어오니 얼마나 좋냐고. 우리 교회 에어컨이 확 불어 제끼잖아. 춥다고 그래요. 춥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예배당 로비에 가게 되면 시원한 물을 그냥 냉장고에다가 탁 이러고 놀았잖아. 얼마나 좋으나. 그런데 바디메어는 여러분 거지예요. 집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 앉아 있어야 돼요. 밤이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어. 예?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여러분 갈 집이 없어요. 그 이와 같이 바디메어는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지를 못하는 문제,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약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에는 인생의 바디메어에 여러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 47절에 보니까 그 여러분 바디메어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누구라는 거요? 여기 4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기 49절에 보니까 예수래 예수.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2025년 7월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에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바디메어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래요. 예수가 답이래요. 47절 예수가 답이다. 49절 예수가 답이다. 51절 예수가 답이다. 52절 예수가 답이래요. 아멘. 성광교회 예수가 답이래요. 집사님의 가정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가정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셋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5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51절, 5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문제임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답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디마우야, 내 믿음이 너를 거기서 살렸다. 너를 건져냈다. 너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말씀하는 거. 인생의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 얘기하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거기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가는 길이 늦추어졌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막 뒤에서도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요.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 죽었는데 뭘 자꾸 이렇게 선생님 힘들게 하냐고.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따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여러분 그 회당의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막 곡소리가 나는 거. 아이고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고는 그 야이로 딸에게 여러분 이 아람어로 명하잖아요. 달리다툼, 소녀야 내게 명한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람어로 여러분 달리다툼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야이로 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참 개운하네.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으로,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진 여러분 주님으로, 주님은 여러분 능치 못할 힘이 없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인가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같이 태우고 이렇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는데 예수님이 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냥 제자들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더니 그냥 어떻게 안 되는 그냥 자꾸 배가 거꾸로 들어가고 물이 배 안까지 다 차고 들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남해안에서 목회해봤지만 예전에는 다 목선이잖아요. 예? 다 노저가 가야 되고 여러분 바람에 뛰어가야 돼요. 자그마한 여러분 어선들이. 그러니까 이 허연 거품을 품어내는 돌풍을 만나면 배가 꼬꾸라 들어갑니다. 바이킹처럼. 그래갖고는 거기서는 어떻게 노져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꼬꾸라 들어. 지금 그냥 디젤 엔진에다가 막 핵엔진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그냥 확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뭐 파도 쳐도 여러분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돌풍을 만나면 배가 그냥 꼬꾸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다 죽여졌다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고 배 뒤에 계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딱 일어나서 갖고는 바람을 막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여기 꾸짖다는 것은 엄히 혼내키셨어요. 바람을 꾸짖으면서 그냥 뭐야 여러분? 그리고는 바다들에 여러분 그냥 잠잠하고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닷물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나운 바닷물이 잔잔. 바닷물이 그렇게 노을리기 치고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 때문이야? 바람 때문이야. 그래가지고는 주님이 그냥 바람을 혼내켜 버렸더니 바람이 조용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나운 물들이 다시 잠잠해지고 잠잠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책망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냐는 왜 믿지를 못하냐? 예수님은 5병이요 7병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네? 그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해서 막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뭐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예수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니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자꾸 나를 믿지를 못하냐고 주님 여러분 책망하잖아요. 김집사 왜 예수 믿지를 못해? 박권사 왜 예수를 믿지를 못해? 왜 자꾸 믿지를 못하냐? 이곳에 기도만 하고 왜 믿지를 못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를 못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풍랑. 그러니까 마음의 풍랑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주님 믿지 못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을 다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해결이 된대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2줄만 읽고 마치는데요. 자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47절 4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들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너무 크게 소리들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냐면 주님을 자꾸 부르짖어요. 주님을. 여러분 주님 부르짖는 데는 얘기는 주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여러분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랬더니 사람들이 꾸짖어 얘기합니다. 이런 병신, 이런 큰 앞도 보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 좀 소리 질러라고 그래도 막 더 크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부르짖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 이리 오라고 하라. 그러고 나서는 너 보고 싶어 했더니 아유 보고 싶다고. 그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싹 보여요 안 보여요? 확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아멘. 네? 한나가 부르짖으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아멘. 오늘 인생의 문제 주님 부르짖으래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해결된다. 아멘.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인생의 문제 답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가 문제가 있지만 답이 되시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가 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건져냈다, 살려냈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문제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주님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해. 우리 모세도 금주에 해결해 줄 방에 45,300명이나 생명줄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세하고 남주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말씀이 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믿음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주님께 부르짖으면 해결이 된다고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삶의 자리에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답을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주님이 답이 되고 믿음이 답이 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답이 되고 해결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